노래가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이제 곧 이번 주중이죠. 주중에 오면 할로윈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생소했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 땅에도 이 할로윈데이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어린아이들, 미취학 아동들까지도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해서 학교도 그렇고 청소년 혹은 청년들까지도 이 할로윈데이를 즐깁니다.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버렸는데 이 할로윈데이는 고대의 풍습에서 유래하는데 아일랜드의 켈트족들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죽음의 신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죽음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래서 죽음의 신들이 지나가게 하는 그런 고대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유래됐다고 보고 있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 땅의 기근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해 오면서 미국 땅에 이제 이 풍습이 이어지게 되고 미국 전역에 그리고 세계로도 이렇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장들을 그렇게 하죠. 죽음의 신이 왔을 때에 나인 걸 모르게 하려고 그때부터 괴물 복장을 하고 귀신의 복장을 하고 유령 복장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웃집마다 찾아가서 사탕을 달라고 초콜릿을 달라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하고 흥미롭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문화를 그냥 따라가고 있는 듯 합니다. 사탄은 10월 31일 그날을 유난으로 만들어버렸는데 10월 31일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종교 개혁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선포한 날입니다. 이 날에 대해서 이렇게 포장을 씌워서 할로윈데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어오는 우리의 신앙, 우리를 붙들어야 할 그 참된 신앙을 위협하고 그리고 바꾸어버리고 왜곡시키는 사단의 수많은 일들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들,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바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3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종교개혁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다 개신교인들이고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의 그 정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나간 그 개신교인들이고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세월이 흘렀죠. 503년이나 흐른 지금 오늘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의 후예들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보여주는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수많은 발표들이 있습니다. 또 간혹 개신교회 또 개신교인들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보도하고 있고 우리도 심심치 않게 그것을 보게 됩니다. 500여 년 전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선포하면서 진리의 길을 걸었던 종교 개혁자들, 그분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나의 신앙,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그 영적인 현주소를 짚어볼 때에 너무나 무거워지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여기 한국에서 아주 먼 어떤 나라에 가보면 거기 시골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의 벽에 특별한 주기도문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 주기도문이
왜 특별할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도 주기도문을 자주 하나님 앞에서 암송하며 기도합니다. 거기에 있는 기도문이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기도문이 거기에 쓰여질 때에 그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말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이 세상을 좋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말하지 말라. 속으로는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말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말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은밀히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말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으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조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시골의 작은 교회에 여기 써있는 이 주기도문 굉장히 사실은 무거운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내용, 그 주기도문의 내용, 너희들의 기도하는 내용처럼 제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 무게 있는 이야기가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 같고, 바로 내 이야기가 같습니다. 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의 진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어느 순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한 주기도문입니다. 500여 년 전 16세기 초에 종교개혁 운동이 활발하던 그때에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었던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정말 특별했을 것입니다.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얼마나 용기 있었는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담대하고 또 그리고 얼마나 순수했을 것인지, 얼마나 거룩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목숨을 걸고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라고 하는 우리들의 지금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난 몇 주 전부터 지금까지 입병이 이렇게 나가지고요. 여러분 입병 나면 입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에 생겼다, 좀 나무 저쪽에 생겼다 하는데, 이렇게 입병이 이제 한 몇 주 있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이제 크게 되어서 좀 고생을 했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거의 다 나아가는 단계인데, 이 과정 속에서 너무 아프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다른 어느 때보다 좀 통증이 있어서 어떤 때는 그런 적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잠을 자다가도 통증이 막 치아까지 느껴지고 해서 잠을 자다가 살짝 깨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내 삶의 컨디션도 달라지고 불편하고 또 자주자주 보며 나아졌는지 확인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도 또 해보게 되고 홀도 발라보고 무엇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 내가
연약한 인간인 내가 내 몸에 이런 작은 불편함, 내 몸에 이런 작은 변화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역사, 내게 사명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는 나는 왜 이렇게도 둔감하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왜 이렇게 나는 무감각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신앙의 정수가 과연 내 삶에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내용이 내 삶에도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 절이지만 짧게 읽었지 않습니까? 이때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고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제자들은 전해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닫아놓고 유대인에게 잡혀서 자신들도 죽을까 두려워서 문들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신비하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따 찾아오신 것은 이제 40일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내가 올라갈 텐데, 제자들을 세상에 그대로 두고 갈 텐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넓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 많이 여기만큼 넓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공간에, 그 모든 공간이 닫혀져 있고 그 속에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파송식이 그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파송의 말씀, 우리들에게도 다 들려지길 원하는데요. 그 한마디는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너희들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허물투성이이지만, 그리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송받은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썼죠.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워가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세상을 변화시켜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의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종교개혁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교하고 화형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 존 위클리프나 양 후스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츠빙글이나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파송의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파송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그때 받았던 그 사명과 그 정체성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확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냄받은 자는 헬라어로 말하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우리 언어가 아니라 좀 생소한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 그리고 성경 속에 더 많이 쓰여져 있는 사도라는 말입니다. 보냄받은 자,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바울을 의미한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더 확대해서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낸다. 너는 나의 사도다. 너는 아포스톨로스다. 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계시던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군사 용어였습니다. 예수님이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이라든지 많은 용어들이 우리 익히 아는 유대인들이 아는 용어들이 있었지만 그런 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군사 용어로서 아포스톨로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지휘관을 이야기합니다. 장군들을 몇 사람, 여러 사람을 두고 있는 사령관 정도. 성경 속에서 혹시 비슷한 단어를 찾는다면 총독 정도, 유대 땅에도 빌라도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포스톨로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전쟁에 이기고 그 나라를 이제 속국으로 만들려 할 때에 로마 황제가 적절한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포스톨로스라고 임명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너는 내 이름으로,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너에게 통치권을 주고 외교권을 주고 판결권을 주고 모든 권한을 너에게 부여하마. 이렇게 해서 그를 임명하고 보내어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권위,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부여받고서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포스톨로스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 말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성경, 복음서, 그리고 신약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전체를 보시면 무려 80여 번이나 이런 의미의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보냄받은 자다, 아포스톨로스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았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보냄받은 자들을 만들어지고 또 다른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또다시 그들을 통해 또 제자가, 또 보냄받은 자가, 또 보냄받은 자가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널리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내용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디에 맨 처음 나올까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아담에게 그것을 주시면서 나를 대신하여서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복음으로 변화된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바 그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 문화를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왕권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포스토로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이기도 한 이 단어에는 정말로 높고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나가서 기쁠 때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 때는 주저앉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살라고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포스토로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지휘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일어서서 끝까지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초대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했던 권위 있는 연구자인 앨런 크라이너 박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회심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신념이 있고 거기에는 행동이 있고 거기에는 소속감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신념과 행동과 소속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그런 신념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따라서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세상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이 모든 멸시와 고난과 핍박 속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변화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끌리고 감동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매력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력적이다 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일반인들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보였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도 우리처럼 살게 하는 그들을 변화시킬 만큼의 매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종교개혁 후에 503년이 지난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걸 보인다고 그러나 거기 멈추지 않고 정말 그들도 따라가고 싶은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포스톨로스 여러분을 그렇게 임명하시고 권세도 주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각각 개인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우고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으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과 그리고 여러분 근본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더 확고해지고 뚜렷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룩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그리고 그 거룩한 믿음에서 나오는 존귀한 행동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고난이 계속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하늘의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아포스톨로스로 세우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주님을 등지고 주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살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며 내가 대장 되려고 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악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더욱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이 땅을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영전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